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잠언처럼 여기는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앞이 막히면 뒤를 보라, 뒤도 막히면 옆을 보라, 옆도 막히면 위를 보라. 유대인들은 자기 인생의 철학처럼 잠언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앞뒤가 다 막히고 옆까지 막혔으면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블레셋의 애굽의 그 철병거가, 바로의 철병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절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하게 하고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게 하느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출애굽 자체를 나중에는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왜 그 애굽의 끓는 가마 속에 그냥 고기나 얻어먹고 부추 마늘이나 먹고 살게 하지,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출애굽 자체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가득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블레셋 군사가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로 떠들어대지 말고 조용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만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왜 이런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해석하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기는 순경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경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꽉 막히는 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 바다에 탁 내리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전설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딱 쳤지만은 홍해 바다가 금방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시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야, 모세가 뭐 홍해 바다 갈라진다고 그러더니만 봐라, 갈라지지도 않고 뭔 소리, 그냥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기는 뭐 하나님 살아있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러더니만 모세가 지팡이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원망하고 아우성 칠 때 여호수아가 그 옆에 있어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여,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치고 건너가라 그랬는데 왜 가만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치기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물속으로 발을 첨벙 담궜더니 그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치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럼 건너가야지. 그 다음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순종합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전에는 그 어떤 기적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최선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다니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생각하면 의의 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온 다니엘에게 유대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얼마나 충성됐으면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남의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정말 진실되게 충성되게 정말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무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질투가 있어요. 질투. 세 사람만 모여도요, 그 속에 질투가 있어요. 여자들은 2명만 모여도 질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학생이 그 학생회장에 출마해 가지고요, 선거에 나가 가지고 낙선이 돼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왔는데 여자친구가 몇 표 받았어? 그래서 2표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너 또 새로운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 질투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이 순수하게 진실되게 살았는데도 이 다른 총리들에 의해서 질투를 받게 됩니다.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또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더 높여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은 총리 중에 총리, 그 당시에는 총리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총리 중에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왕의 선택에서 소외된 2사람이 질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놈이 누가 있냐, 그러면서 흠을 떠들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은 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진실되고 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언론하기를, 이거는 유대 사람, 하나님 성기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올무에 걸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나름대로 계책을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 가가지고 아첨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라도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도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여버립시다.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의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그런 거로 신이건 사람이건 누구에게든지 뭐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여버립시다. 그런 엄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오 왕이요, 이 멍청한 사람이 자기를 높여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 변경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 가지고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공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다니엘이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규례를 따라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죄는 뭐냐? 기도한 죄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도한 죄. 다니엘의 죄는 뭐냐?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한 죄. 그것이 다니엘의 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죄가 되어져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다리오 왕이 아차했을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내가 다니엘이 잡혀온 것을 보고는 저놈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다리오 왕 찾아와 가지고
임금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임금님한테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임금님을 잘 섬겼는데 저런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총리들을 가가지고 너희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총리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문안교회를 심호하신 이수영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목회할 때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신문 배달부가 신문을 이렇게 던져주고 가면은요 그 사무실에 앉아 있던 교육자들 뭐 사무원들이 다 그 신문을 나눠 가지고 하나씩 들고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있는 기사 중에 뭐 좋은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전부 뭐 사건 사고 얘기, 끔찍한 얘기, 지진 얘기, 살인 얘기, 뭐 죽인 얘기 이런 얘기잖아요. 신문에 난 사건 중에 뭐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세상 어수선한 얘기만 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신문을 읽던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쩌려고 이런 일이 생겼나.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신문에 나온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막 어수선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이기영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신문을 다 걷어 가지고 손에 똘똘 말아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서 예배당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 그 신문을 딱 얹어 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고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수선 떨지 말고 나는 의로운 양, 나는 아무 허물이 없는 양, 나는 아무 실수가 없는 양, 뭐 세상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뭘 어쩌고 저쩌고 수선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한 다니엘,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다니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례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례대로. 전례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은 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종종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국가에 어떤 아무리 위급한 일이 있어도 강요들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다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기도실의 문을 두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여 국가적인 위기 또 가정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위기를 당하여 전례대로 습관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흠모하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공개적으로 특별히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잡아가지고 죽이는 상황이에요. 예배하면 죽이는 상황입니다. 숨어서 몰래 그런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끌려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바로 이 시간을 놓고 뭘 감사할 게 있어요?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그 시간에 뭘 감사한단 말입니다. 몇 시간 후에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몇 시간 후면 죽으러 가는데 뭘 감사했을까요? 성경에 대표적인 기도가 몇 개 나오는데 보면은 구약에 그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아주 야곱다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조건부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기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욥의 기도,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주셨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도 자기를 조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현재는 너무 괴롭지만은 이미 주셨던 바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판인데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다리오 왕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멍청한 짓 했다고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다리오가요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역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실 때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어 올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또 역경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